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께서 이제 후원하고 있는 선교 단체 중에 까딱콤, 북한, 중국 선교를 주로 하는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우리가 계속 월 일정씩 우리가 선교 후원금을 벌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편지가 옵니다. 이제 자기들 선교 보고 그런 식이죠. 거기 보니까 이번에 온 편지를 보니까 북한에 11개 수용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현 통치가 있는 가운데 이제 2개의 수용소가 폭파되었대요. 그런데 그 11개 수용소에 20만 명 정도의 이제 정치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죄수라든지 아주 죄지 악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 그들이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 20만 명이 그렇게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2개의 수용소가 폭파됐다고 합니다. 그래, 그게 이제 북한에서 말하기를 전염병이 돌아가시고 기근,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서 그 수용소를 이제 폐쇄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요. 북한에서는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은 걸리면은 가오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복음을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그 사람들은 거부해요. 대적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북한에서의 교회 상황,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 요한계시록이 기술되어진 당시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봐가면서 그러한 교회 상황 중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상황 중에 주님은 뭘 하시는가, 그걸 같이 봐가도록 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한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이지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신 그 제자, 그 요한은 너희 형제이라. 그렇죠. 지면서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보니까 우리 말씀에서는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 그렇게 되는데, 어느 상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환난, 나라, 참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또 무엇이 있다?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참음이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즉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면 우리에게 환난, 참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때가 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지배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이 상 임금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마귀를 보고 예수께서는 이 상 임금 마귀라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 세력 마귀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위임하신 사람이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면서 사람이 있던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너무나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그래서 북한 땅에서는 그렇게 비참한 살육이 일어나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IT, 지금 중남 쪽에 있는 IT 한 나라, 그 나라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 나라에서는 갱단들이 완전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요. 일반 사람들은 갱단한테 죽고 다 뜯기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그래도 어찌할 힘이 없어요. 경찰력보다 갱단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이젠 경찰력, 군사력 어찌할 것 없다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갱단하고 그냥 사신경타고 싸우는 거예요. 갱단들은 총 들고 일반 국민들은 몽둥이 들고, 갱단들이 총 다 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갱단 총알 떨어지면 가지고 때려. 그리고 그들 일반 국민들이 그냥 다 잡아주고 린치를 가하고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런 식으로 나라가 엉망입니다. 전부 다 도망치고 피난하고 싸우고 죽고. 우리가 그만큼 알지만 일상 어느 나라 가도 다 문제가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 안에 문제가 다 있어요. 왜요? 죄가 지배하고 그 죄를 기하러 일상임금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임금 마귀가 지배한 곳에 누가 오신다? 예수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적하죠. 악취같이. 언제까지? 지옥 갈 때까지.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지금 다 누구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 예수만에 속한 자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악한 죄 공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악한 죄는 우리를 더욱더 증오하고 우리가 더욱더 썰려가고,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 있는 환란, 나라 참에 동참한 자라. 동참한다 말하면 일반 성도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환란과 참음을 지금 감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그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처럼 신격화하고 그 황제를 나의 주, 그렇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교지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들은 그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그러니까 로마는 그러한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환란, 그에 따른 참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죄송합니다. 예수를 증언하였으면 말미암아 반물하는 섬에 있으니, 반물하는 섬에 귀양 유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 비슷하게 거기서 유배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으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둠 속을 파고드는 빛의 역할을 하니까 어둠이 그냥 반격해 가지고 유배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10절 같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원래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확 쐈어요. 성령 안에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시면 영적 세계에 확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막 보여지고 들려지고 감동 있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수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영지색에 들어온 거예요. 성도님들, 나팔소리. 신의 산에 한국에서 강림하실 때 그때 나팔소리 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당시에 박해받는 교회에게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그 음성 내용이 무엇이냐? 11절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거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벨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들을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썼어. 오늘날 치면 종이에 썼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벨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그 내용을 써서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에 보면 이제 다음 2장에서는 이제 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를 어떤 해석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시원 상징이 많기 때문에 상징을 문자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지요. 상징은 그 뜻을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런 이제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 에베소, 스무나 해가지고 7교회가 라두게까지 하는데 이 7교회가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이고 제일 마지막 라두게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다.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성경 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례가 무슨 차례냐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중심 도시, 그 있는 교회들, 교회가 있는 지역, 그 이름인데 그 지역들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뺑 돌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시계 방향.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 이 계시록은 헬라어 그리고 오늘날 고대 그리스어죠. 그리스인데 그것을 쓸 때 이 헬라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시고 오른쪽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와 또 똑같은 식으로 또 이제 보면 쓴 게 있습니다. 사사기 보면 이제 사사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활약한 지역, 그 지역을 따라서 이제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다 지방부터 비롯해가지고 사사기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또 갑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사기는 헬라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보면 그 지역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이제 성계의 저수라는 그런 특징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지역적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에베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걸 아주 너무 이상하게 자기 나름대로 영치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발달에 따른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교회 그리고 뭐 근세교회, 현대교회, 말세교회 그런 식으로 해버렸다. 그런 식으로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건 이제 당시에 그런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사실은
단순히 7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의 모든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인가? 12절 같이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소대를 보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무엇을 보았다? 7 금소대. 7개의 금으로 되어진 촛대를 보았다.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이 7 금소대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7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 그런데 7 교회를 주께서는 상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상징으로? 촛대로. 어떤 촛대로? 금으로 만든 촛대로. 자, 교회가 촛대라면 무엇을 위한 촛대입니까? 불을 붙여서 비추기 위한 촛대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는 곳이다? 빛을 비춘 곳이다. 그런데 성도님들, 교회라면 우리는 보통 건물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중간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전부 다 저기 장갈비 아래쪽 100m 거기 보면 중간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당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의 몸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성도는 무엇에 비유되었다? 금촛대. 우리 많은 사람이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안다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상에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빛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또한 우리의 존재로서 빛을 비출 수도 있고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생명의 구원의 복음으로 어둠에 쌓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우린 상에 빛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빛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 때문에 우리 집은 지역 사회가 밝아지고 살만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촛대는 촛대인데 금촛대예요. 제일 좋은, 제일 값비싼, 가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 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금을 단순히 값지대서 금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상징한 금속이 금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하나님 계신 집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막에 있는 여러 기물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제일 많이 사용되신 게 금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금으로 상징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흙으로만 되어진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흙으로만 된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이 있고 하나님의 금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촛대다? 금촛대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말한 게 지나가지고 기도에 뭐가 좀 들어가지고 이런데 뭐 많이 먹은 것도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다? 금촛대이다. 상에 빛을 비춘 자이고 그리고 금으로 된 하나님께 속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금촛대이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상징 안목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참 열등 앞에서 알 수가 있어요. 상징 안목을 볼 때 우리가 딴 사람보다 좀 못났을 수도 있고 못 갔을 수도 있고 몇 배였을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참 아니에요. 육신 안목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사 볼 때 천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부러워합니다. 아십니까? 천사 우리 성도님들 부러워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누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자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음에 천국 가면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 되어 있어요. 당시에 심판한 사람은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 천사들까지 통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초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한 영적 안목이 있는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부러워해요. 아니 나는 한번 죄를 지으니까 영원히 지옥 보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까? 어째서 제게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억울한 거예요. 불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외관상 초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일상 그 어떤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값진 금초대라는 거예요. 재료도 좋고 사명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을 끝내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영원토록 맡겨주겠다. 너희 주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사들이 불화하고 흠많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다? 금초대이다. 자, 7개의 금초대를 봤는데 이게 7개지요. 그런데 13절 같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7개의 촛대였어요. 불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에게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둠 상승에. 그런데 그 금촛 사이에 누가 지금 계신다?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금촛대와 물들어서 계신 게 아니고 금촛대 사이에요. 왜요?
그가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가기를 기뻐하신다? 교회. 어떤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그런 성들이 있는 교회 항상 그것을 당시의 집 삼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신 게 제일 좋다? 금빛사에 계신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와 같이 있을 때 제일 좋아요. 우리 성도들도 좋지만은 제 아내가 더 좋아요. 제 아내가 손잡고 산책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같이 고민하고 그게 제일 좋아요. 예수께서는 누구와 같이 계시기를 제일 좋아하신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로 예수께서 생명을 바쳐주셨어요. 그리고 사셔서 불량품이네? 아니에요. 우리가 불량품인 건 이미 아시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불량품을 그분의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불량품을 금속들 만드시고 그분의 신부를 만드시고 그분은 우리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늑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거기 그러시면서 같이 아담과 하와 손잡고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 휘사를 만드신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악으로 택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모되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보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디 계시길 기뻐하신다?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시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요즘은 이제 기도를 이 자리에서 합니다. 기도를 이 자리에서 해보니까 참 좋아요. 이제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할 때 좋지만은 이 가서 기도하니까 더 성께서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느꼈어요. 나도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만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오경호 부스칸자를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이분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오경 목사 언제 오는가? 내 사는 오경 목사, 나는 그를 그리워하는데 오경 목사 언제 오는가?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놀이로 막 하세요.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워하십니다.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오는가? 내 사랑하는 김집사 언제 오는가? 그분은 촛대살 그리시면서 촛대들이 좀 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자 성님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자 같은 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시요. 다니엘서 보면 인자 같은 이 가지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당신을 인자라 말씀하시고 이스도 인자 같은 이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식으로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린 옷, 이 옷은 성경에 보면 제상대 입는 옷이 발에 끌린 옷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가슴에 검뜨려지고 또 예수께서는 14절 그의 머리와 트레이가 흰양 들어갔고 눈 같으며 이것도 다니엘서 노는 묘사예요. 그런데 이 머리와 트레이가 흰양 들어갔고 눈 같다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에게 적용된 표현이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해당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갖다 대고 있다? 예수님에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 모습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와 트레이가 흰양 들어갔고 눈 같으며 그 다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 빛난 주스 같고 권세 있고 위엄 있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많은 물소리란 이 표현이 에스겔에서 나오는데 보면은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많은 물소리.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돌리신 이 표현을 예수님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16절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다음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좌우에 날성 검. 자, 손님들 이거 문자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칼이 나온.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쭉 나온다. 너무 좀 그로테스크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에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날성검, 좌우 날성검,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좌우 날성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 것이 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덜쳐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좌우 날성검은 또한 악한 자들 심판대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그분은 심판주이시고 또한 그분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사 워리어 하나님의 전사로서 이 전사란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전투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용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악한 어둠의 권세와 강하게 싸우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전사이시다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사 되시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교회 살 그리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황제를 심기고 하는 것을 구반다는 이유만으로 얼마 많은 협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누구심을 딱 보신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나는 이 천지를 창조하고 전능한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해서 싸우는 강력한 전사이다. 나는 너희를 대적해서 싸우는
나의 교회를 계속해서 싸우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는, 입에서 금이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17절 같이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이러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자, 성님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라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보다도 더 사랑받던 제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 안에 턱 누워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여, 주를 팔자 누구니까? 누워가지고 주께 말씀드리던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한테 아주 사랑받는,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아주 친밀한. 그런데 이런 사도 요한이 예수를 뵀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된다?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된다. 왜 이렇습니까? 이젠 다른 거예요. 육신을 계실 때 예수님과 이젠 당신의 진짜의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이제 진짜의 예수의 모습을 뵙게 되어줄 때 사도 요한 값에서 정말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저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변화산에서 예수께서는 세 명의 수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따로 가셔서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 아들은 산 올라오느라 힘들어가지고 졸고 있는데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옷이 굉장히 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빛처럼 그냥 샥 되어진 거예요. 찬란한 빛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가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쫙 채워져요. 그런데 그 광기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에 100% 정도를 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영광을 조금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좀 맛보니까 너무 좋아하죠.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이기는 것이 좋사오니 반지 부리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께서는 당신 영광을 좀 더 보이신 거예요. 이제는 온전한 성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조금 더 보이신 거예요. 다 보이시면 사도 요한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 보면 감당 못합니다. 이 마이크에 지금 전류가 220V짜리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만일 100만 볼트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여기 있는 전구들 전부 다 바박 나오고 다 터진 거예요. 감당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보게 되지만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를 아주 희석해 가지고 조금만 보여주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 하나님과를 더욱더 밝히 죄악벗은 얼굴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듯이 우리 하나님과를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스랍천사처럼 주님을 너무나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너무 좋아지고 너무 좋아지고 해외여행 가지고 멋진 경치 보고 아름다운 일몰 보고 멋있는 풍경 보고 건축 보고 멋있는 예술작품 보고 음악 듣고 하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었으면 그때 우리가 감격, 기쁨, 찬양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한은 아직까지도 육신 속에 있는 그런 요한에게 예수께서 당신과 좀 더 보이실까? 그 앞에 엎드려서 충자같이 감당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주님 됐고 나면요, 그 안에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충만해집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주님을 한번 우리 인간체 뵙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아까 우리 금 쳤더랬지 않습니까? 금도 있고 또 다른 불순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영광으로 만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많이 빼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를 금으로, 하늘의 금으로 채우십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못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죽도록 사모합니다. 하나님 못 만났을 때는 이 땅이 제일 좋은 줄 알지만은 하나님 만나보면은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한 번에도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북한 성도들이 누가 한 번에도 예수님 붙들고 죽임에 처할지라도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내 생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이 고통스럽고 들지만은 또 한편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 만나면 바뀝니다. 이 땅에 밖에 모르는 사람이 위의 것을 알게 되시면 바뀌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사도 요한이 지금 너무 엄청난 하나님과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그 두려움.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얹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나는 알파 오메가. 아이고, 알파 오메가. 그리스 알파 중에서 제일 첫 글자 처음이 알파이고 마지막이 오메가인데 예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네요. 여기서 예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역사의 주관자이며 나는 하나님이니. 그리고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값으로 사시려고. 우리를 당시의 피,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으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분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돈 주고 값을 치르신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이만큼 큰 걸 주고 값 치우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값을 치우실 수 있다면 예수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지요.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우주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죽으심으로만 값을 치우시고 우리를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분에겐 존재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제가 전에 저는 보스 같은 걸 좋아합니다. 사진 않습니다만은 그걸 보는 걸 아주 반짝이고 화려한 걸 제가 아주 이뻐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호, 그리고 이제 그건 싸길래 제가 좀 슬라이스로 만든 거 그걸 좀 샀습니다. 사실 보면 그걸 보면 참 이뻐요. 색깔 염색해가지고 착색시켜 놓으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게 이제 만호의 그 원래 무료와 함께 착색돼가지고 아주 이뻐요. 그걸 혼자서 보는 거예요. 이뻐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시에 보석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생수로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밑에 작물을 키우지만 지금 올해도 보면 감나무에 이제 감꽃이 피고 감꽃이 이제 수정돼가지고 감열매가 달려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몇 달쯤 지나면 이제 빨간 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내려와서 이제 작물들이 자란 모습, 성장 모습, 변화되는 모습 그걸 보는 저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그렇게 만들어 하시고 그것은 그분이 흡족해 하시고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배니까 예수님 피로 값져 사실 만큼 존귀한 보배니까 우리도 자녀가 변화되시고 아름답게 바뀌시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위해서 할 일도 많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자신이 바뀌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진흙이 빠지고 그 자리가 하늘의 금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보실 때마다 너는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구나. 너는 가면 갈수록 그렇게 지구나. 내가 늘 보니 네 안에서 내 아들 예수 모습을 볼 수 있구나. 흡족해 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그걸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젠 영원히 살아있어. 열쇠를 가는데 무슨 열쇠를? 사망과 엄부의 열쇠. 그 열쇠가 갔다는 뜻은 그 사망과 엄부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로마의 박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죽고 사는 것, 너희가 지옥까지 잡고 천국 가는 것이 다 나에게 달려있다. 공중에 난 새 한 마리도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않다 하셨는데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하셨는데 그러한 우리의 죽음도 그분의 손 안에 달렸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거라. 제가 이제 전번에 책을 보니까 로렌 커닝ham이라고 그 목사님이
예수 전도단 그걸 창사하시고 지금까지 그걸 총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뜨거운 은혜를 받고서는 젊은 나이에 예수 전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수많은 성도분들을 해외 각지에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안전곳됐지만 또 아주 위험한 생명 위험을 받는 그러한 곳으로도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2년 동안인가 몇 년 동안은 한 명도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로 가는 분도 많은데 어떻게 희한하게 절대 그분의 생명이 보존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 크리머 목사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한데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명도 안 죽었지.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희의 생명, 너희의 삶과 죽음을 다 주관하기 때문이다. 너의 생명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생명을 절대 지켜주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가르치려고 2년 동안 내가 너에게 한 명의 죽음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라. 너의 생명이 내 손 안에 있음을, 내 뜻 안에 있음을,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아서 내가 숨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버려서 내가 숨겨한 것도 아니고, 나를 아름다운 뜻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때론 순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아름다운 뜻 안에 있음을 알고 너희는 너희 생각까지도 나에게 맡기어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사망과 엄비 열쇠가 하신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대학교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밤에 혼자 저수지에 빠졌어요. 헤엄도 못 쳐요. 아무도 없어요. 캄캄한데. 그런데 아니 맥주병이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마시고 증시호 매지하고 막 허둥치둥 하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는 물속에 빠졌는데 물속에 그냥 제 물의 깊이가 내만큼 됐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때부터 제가 코와 입으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제가 얻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해못 치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코와 입이 막혀가지고 숨을 안 쉬고.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 육지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기어 놓은 게 아니고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재수 없네 하면서 물에 빠지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은혜 안 주시면은 그냥 물속에서 물 마시고 배 이만큼 나오고 호흡 빼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생명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부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금, 촛대니까. 빛을 비추시는 금촛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사망금의 열쇠를 예수께서 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들이 아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끌려하더라도 주님 안다 뜻 안에서 내 스사 죽을지라도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버리신 것도 아니고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 안다 뜻 안에서 살아신 저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주님 자 기꺼이 감사하겠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의 현장 갈 때도 예수님 부인하면 살아준다는데도 나 부인 안 한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께서 천사 앞에서 날 부인하신다. 나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사명과 은비 열쇠하신 주님 앞에. 자, 이런 예수께서 사도행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온 교회에 알려주시려고 밖에 속에 있는 교회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으시려고 그들이 주를 배반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갈 수도 붙들으시려고 승리하게 만드시려고 기록하라. 20절 같이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벌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예수님 오른손에 무엇이 있다? 7별. 7별이 있다 되지 아까. 그런데 이 7별이 무엇이다? 7 교회의 사자. 이 사자는 원어로 안겔로스, 엔젤이에요, 엔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엔젤을, 그러니까 천사지요. 어떤 분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혹은 뭐 다르게 보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안겔로스란 말씀이, 이 단어가 항상 천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야는 이 안겔로스란 말 그대로 천사를 지칭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7 촛대 사이, 7 교회인 7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른손에 무엇을 붙들고 계신다? 7 별, 7 천사. 각 교회에 해당한 천사. 이 교회는 땅에 있지만은 이 교회는 사실은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란 거예요. 이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도 수호 천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탈옥했을 때 그가 사도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문을 두드리니까 롯데란 여종이 나왔다가 베드로 소리. 그러니까 이 롯데가 문을 열을 생각도 안 하고 앉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베드로 나왔다고. 베드로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의 천사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성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따라다닌다? 천사. 천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따라다닌다? 천사가. 옹무새에도 누가 따라다닌다? 천사. 자기를 체매요. 어떤 분은 차를 타다가 보험하는 분인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남편이 다쳐가지고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 몰고 다니면서 보험하는데 시골길 가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졸다가 시골길 졸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그냥 핸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분 돌아올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시골길을 보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여기 있고 또 여기 있는데 이분 차가 이리 가다가 싹 가로수 여기다 못 다치고 여기다 못 다치고 가로수 사이로 이렇게 싹 빠져가지고 밑에 논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논바닥에 떨어지는데도 보통 보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논바닥에 떨어지면 꼬라박이 되지요. 이분 차가 어떻게 된다? 샥! 착! 시골 사람 보니까 그분들이 본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보니까 차가 이세 운전하지만 그 희한하게 그 좁은 가로수 틈 사이로 싹 빠지만 그것이 아주 삽단하게 그냥 논바닥에 탁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차 하나 안 끊기고 사람 하나 안 다치고 그래서 그 집사람은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차 논바닥에 아주 착짓하게 아주 딱 있고 그래 나와가지고 크레인 불러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천사분들의 도움을 부하심을 받은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기서 교회를 담당할 천사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도 담당할 천사를, 심지어 국가를 담당할 권세 있는 천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성께서 교회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빛을 비추시는, 승리하시는 금속대 되시길 축원합니다.